말씀 받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들이 기뻐하는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오늘 찬송하리지라. 아멘. 오늘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어떤 원수, 불의한 자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른 구절도 다른 구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절대로 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포커스와 관심이 항상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약간 하나님께 원수 앞에서 기도를 하되 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주체, 기도하는 어떤 방향성, 관점이 다른 것과는 살짝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원수의 입장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원수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관점을 원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기도의 내용이 원수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고백은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로 이런 스타일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9절, 시편 35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원수들은 지금 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부당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못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짓을 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다윗을 조롱한다, 다윗을 비아냥거린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서로 눈짓을 하면서 모략을 꾸미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고 다윗을 저항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기도는 결국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연약하여지고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떤 쓰러지는, 좌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은 호시탐탐 다윗이 무너지길 원하고 쓰러지길 원하고 좌절하길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원수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야 우리가 소원을 이뤘다,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을 완전히 짓밟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원수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수가 다윗을 삼키고 다윗을 완전히 짓밟는 그러한 고백을 못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수로 뽐내는 자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원수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이 어떻게 자기를 공격할지,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어떠한 계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은 다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간파하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2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원수가 자신을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심지어 이 원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다 간파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의 원수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수로부터 역전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도 나름대로 원수들을 체크하고 있고 다윗도 원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하면서 원수를 향하여 준비하고 원수를 모니터링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도 충분히 출애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음성을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계속해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무조건 기도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냈을 때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바로의 저항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저항 속에서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게 하셨고 바로로 하여금 저항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저항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도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 결국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우리의 모든 준비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도요, 원수 불의한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원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를 향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원수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원수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로또를 하나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몇 달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몇 달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제발 로또를 좀 사, 로또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포션을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우선시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그에 따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음과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함,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준비함이 언제나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을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절대로 좋은 열매, 그리고 원수들이 절대로 자기를 이기고 자기로부터 승리하여서 여러분 고백하는 그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다윗의 또 다른 관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5편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의 공의 앞에, 주의 놀라운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결국 모든 잘못은 원수에게 있다, 상대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원수가 잘못됐다고 해서 원수에게 내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불의를 행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향한 징계를 다윗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원수의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혹시나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달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수로부터 불리한 상황과 여건을 당하다 보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원수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그러나 때로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범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혹시나 원수와 원수되는 그 과정 가운데
원수가 여러분 상당 부분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설정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했는지, 혹시 내가 원수에게 어떤 해를 가해서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된 경우는 없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수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원수에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저주를 하고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잔인한 미움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일지랄지라도 내가 원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저주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 앞에서 이런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잘못된 그런 행동과 그런 판단과 그런 마음 가운데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은 바로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를 향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5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기를 판단해주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러분 그 앞에 자신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결국 그는 원수를 향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그러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큰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는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여 자신이 행하는 자신의 행동이, 원수를 향한 행동이 혹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이 모습은 내가 극도로 미워하지만,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역을 나는 자제할 것이고 나는 그 부분을 절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말하느냐,
내 감정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정말로 아버지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의 앞날 가운데 주님 계획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인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또한 삶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풍성한 사역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140주년 한국 선교 아버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 않는 셈이 언제나 귀한 목사님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정성원사님